잠언 16장 32절 제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오늘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 렘넌트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잠언 16장 32절을 보았는데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경제 축복받고 나중에 잘 살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어릴 때부터 헌금관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예원교회 정 목사님 얼마 전에 저 구미에서 말씀하는 들었는데, 예원교회 교회를 지으니까 중학생들도 아끼고 모았던 거 1,00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밑에 가면 저금통이 있어요. 저금통에 용돈을 쓸 때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용돈을 별도로 떼고 조금씩이라도, 1,000만 원 하라는 얘기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담고 건축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손흥민 선수가 영국 유럽 축구에서 원래의 최고의 그 골을 많이 넣은 선수로 득점왕이 됐어요.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의 아버지와 더불어 하루에 공 1,000개씩을 꼬리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쓰러질 만큼 연습을 했대요. 그렇게 1,000개씩 계속 하니까 왼발 오른발로 자유자재로 슈팅을 할 수 있는 멋진 선수가 된 거죠. 이순신 장군 그 난중 일기를 읽어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도 매일 화살을, 양궁을 1,000개씩 이렇게 쏘면서 연습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최경주 선수가 골프 선수인데 하루에 연습볼을 1,000개씩 꼭 쳤다고 하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경훈 선수가 미국에서 작년과 올해 PGA 최고의 챔피언이 됐는데, 이 선수도 연습, 자기의 주특기는 잘하는 실력이 없는데 연습을 죽도록 하는 것은 자기의 주특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신과의 싸움 잘 이겨야 되고요. 우리가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헌금관이 확실하게 있어야 경제 축복 받아서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꼭 헌금 생활을 어릴 때부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막 헌금을 강요해서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전혀 없고요. 이 헌금관이 바로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 참 안 좋은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6절 8절, 6절로 8절인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둔다.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지만 교회 형편을 알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전도하러 오래 다녔잖아요. 30년 가까이 전도하러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너무 강요해서 시험 들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헌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실족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게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헌금을 별로 강요하지 않고 어떤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헌금을 다 하도록 만드는데 저는 헌금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헌금을 주일 낮에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하는데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은 가난해져서 여러분들 평생 가난하게 살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좀 알고 기도해 주세요. 매월 24일 날 교회 건축원금 빚을 낸 은행을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게 5,100만 원씩 은행에 넣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우리 재정 담당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이번 달에 돌아갑니까? 하니까 아니요, 안 돌아간대요. 5,100이 있어야 되는데 1,200만 원밖에 없대요. 그래서 제가 큰일 났구나 싶어서 노년 지교에 얼마 있냐 1,100만 원 있다길래 1,000만 원 보내달라 그리고 성도에서 또 2,500만 원 보내달라 해가지고 이번 달 막았는데요. 매달 이제 지교에 있는 돈 다 끌고 오다 보니까 이걸 좀 광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주보에 건축원금 봉투가 나갔어요.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가 우리가 2달 후면 이쪽으로 싸운 지 9년이 되는데 아직도 건축헌금을 전혀 하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헌금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조금씩 기도하고 여러분 랩런트들도 조금씩 동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잘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리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기쁘게 내는 자를 너희는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6절인데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 성전 건축 준비하자 해서 즐거이 드렸다. 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앞두시고 나사로 살고 있는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시는데 마리아가 와서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드리면서 머리털로 발을 씻어줬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발을 닦아주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걸 300데나리온에 3천만 원 가까이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줄 수 있는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막 이렇게 화를 냈거든요. 근데 성경은 저는 도적이라 구제하라고 돈 주면 돈을 삥땅하기 위해서 저렇게 화를 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분노를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 조절.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화가 나면 주먹부터 확 휘둘러 버리는, 화가 나면 밥상부터 확 엎어버리는,
화가 나면 뺨부터 때려버리는, 분노 조절 안 되는 인격 장애자죠. 성격 장애자죠. 그런 사람 반드시 인생 실패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컨트롤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 성질 부리지 말라 하는데 나는 성질 다 부려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기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요.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의 딸들이 기숙학교에 있었는데요. 그 신문 난 걸 읽어보니까 휴대폰을 주말 돼서 토요일과 주일날 집에 와서 백악관에 와서 잠깐 있을 때 그때도 하루에 3시간 정도 휴대폰 쓰도록 하고 휴대폰 평상시에 못 갖게 하는 거예요. 휴대폰 붙잡고 게임하고 뭐 거기 푹 빠져가지고 내 모든 시간, 정신, 영혼이 다 빼앗겨버려. 사탄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였죠. 진짜 엘리트들은 휴대폰 안 가지고 다닙니다. 아이 때, 청소년 때요. 왜? 거기에 시간 다 빼앗길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에 시간 다 빼앗기고요. 거기에 온 영혼이 다 팔려버린 거죠. 없으면 뭐 금단 현상이 나올 정도로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기 컨트롤 해야 되는 거죠. 지난 24일 며칠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라모스라고 하는 고등학생인데요. 18살짜리가 미국에는 만 18살 되면 성인이다 이래가지고 생일 딱 하고 첫날 총기를 구입했죠. 실탄을 371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기 할머니부터 사 죽였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막 총을 쏘기 시작했는데 21명이 죽었죠. 그리고 경찰이 쏘는 총에 맞아 자신도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이 끔찍한 사건이에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학교에 가서 어린아이 다 죽여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찬송가 복음성에 보면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기도해야 돼요. 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100번만 한번 해보세요. 분노가 사라져요.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인데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리라. 이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요.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인데 사마리아를 좀 들어갔다가 예루살렘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에 정착해 있으면 몰라도 잠깐 들렸다 갈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말라.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화가 난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주여 우리가 하늘을 명해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 다 살라버리지요.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야고보 요한이 성질이 더러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다. 이 불을 내려서 다 살라버리고 원하십니까? 보아너게라고 하는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주셨다. 이렇게 성질이 막 불 같단 말이죠. 불로 막 다 태워버리죠.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요한이가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순교를 하게 되고, 요한이가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사람인데 은혜를 받고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자.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어. 너희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평생을 사랑을 설교하다가 천국 갔어요.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라. 잠언 14장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잠언 14장 17절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전도서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전도서 7장 8절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용사는 굉장히 장군이죠. 싸움을 잘하는 전쟁을 잘하는 용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서 15장 14장을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죠. 거인이죠. 낙이 턱뼈 하나 죽어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는데 자기 컨트롤이 안 돼가 망해버린 거죠. 눈 다 블레셋 사람 잡혀가서 눈이 다 뽑혀버린 거 있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어요. 자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두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는 어디 맛있는 집에 가서 뭐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나면 그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느냐 악한 영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전혀 결과는 달라져 버려요. 요엘서 2장 13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확 찢어요. 그걸 이제 회개할 때 옷을 확 찢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인데요.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주님 고치신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는데요.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원래 마음의 할례,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에레미야 4장 4절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전부 보면 마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말하는 가운데 목이 곧고 마음과 기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저주의 길을 간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병들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마음이 사탄에게 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 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에서 이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요. 전쟁에서 이기고 성읍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으면 좋겠는데 그것보다 성경은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잘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다. 모든 그 일들은 욕망이 마음에서 욕망이 막 일어나요. 여기서 죄 지을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할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할 생각들이 막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가 생각 딱 집어넣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사탄에게 빼앗겼다. 인생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 컨트롤하는 자는 나라를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음을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잠언 25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다스리지 아니하면 성읍을 폭파시킨 것 같대요. 성벽을 다 헐어버린 것 같대요. 옛날에 들판에서 일을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막 적들이 막 쳐들어오면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벽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아요. 들판에 있으면 그냥 끌려가 죽어,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야, 네 동족을 싸우라 이러면 적군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성 안으로 들어가 성벽이 있고 성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성벽을 다 헐어버려요. 성읍을 다 헐어버리는 한 가지 돼요. 자, 들판에 저 집이 있는데요. 담장이 있고 전원주택이 있으면 담장이 있고 그 담을 해놔야 되는데 담을 다 없애버렸어요. 문이라도 잘 잠가야 되는데 문짝도 다 떼버렸어요. 그러면 도둑들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왜? 대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고 창문도 다 열렸으니까 도둑이 기웃기웃 하겠죠.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자는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성읍을 폭파하는 거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아빠하고 대화가 잘 안 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이가 어느 날 아빠하고 둘이 앉아 식사하게 됐어요. 아이가 아빠하고 좀 다가가고 싶어서 아빠 뭐 친구가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막 들어줘야 되는데 입 닥치고 밥이나 처먹어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확 나가버렸어요. 그 말에 아이가 3년 동안 실어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입을 딱딱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 아이가 몇 년 후에 25살 때 93년도 94년도에 지존파라고 하는 범죄 집단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을 무조건 끌고 와서 강간하고 죽이고 태워 없애버리고 막 했는 지존파의 두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아빠의 말 한마디가 성벽을 폭파시킨 한 가지예요. 아이의 인생을 폭파시킨 한 가지예요. 자, 여러 사람을 들 수 있겠는데 대표적인 몇 사람, 분노한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의 분노가 있어요. 모세가 분노했는데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온유하대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막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막 다스릴 수 있는 어떤 뭐 그거겠죠. 굉장히 온유한데 모세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32장까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우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섬기고 안식일 지키고 예배 잘 드리고 막 이런 금식하면서 말씀 받는데 밑에서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켰다고 막 춤추고 놀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세게 가지고 들려준 십계명 두 돌비를 가지고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그를 세게 준 십계명 두 돌비를 가지고 그 우상 금송아지를 때리게 부숴버린 거예요. 성질 부린 거죠. 화가 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우상을 향해서 화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막 모세를 막 다그치고 우리를 물이 없는 데로 데려와서 죽이려고 했냐.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라 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팍 치니까요, 바위가 팍 끼어지면서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시편 78편에 보니까요, 시편 78, 15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고, 강물처럼 막 줄기찬 물이 강이 이루어서 펑펑 쏟아졌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입니다. 강물이 됐어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조그마한 옹달샘이 터진 게 아니고 콸콸콸콸 물이 막 솟아나서 강물을 이룰 만큼 물이 막 솟아났거든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에 가데스 바네아, 여기는 르비딤이었고요,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왜 물이 없는데,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말을 하여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1절에 보면 반석을 2번 지팡이로 확 쳐버렸어요. 2번 반석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셨는데, 12절에 내가 명령하라 했는데 너희가 반석을 쳤으므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가나안 못 들어가. 내가 명령 말하라 했는데 네가 왜 반석을 쳐? 물을 내어 주셨기를 주셨는데 못 들어간다. 너 모세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 반석이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는 한 번만 죽어야 되는데 너희가 2번 쳤으니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자, 모세가 성질 한번 잘못 부려가지고 그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 그렇게 가보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모압 땅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죽었어요. 가론 유다가 성질 부려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1절로 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사로 마을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여줬는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요즘 말로 하면 3천만 원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부어서 낭비하느냐, 막 성질을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도 맞네 왜 저걸 허비하지? 그런데 6절에 보면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을 훔쳐가려고 그 말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말라, 이 여자가 내게 장례를 준비했고 좋은 일을 했으니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자가 행한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것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모압 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저주 못하게 해요. 저주하려고 하면 못하고 저주하지 못하게 하니까 뇌물을 많이 받고 이스라엘 남자들 쫙 막 보는 데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라,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게 바알 부월 사건이라는데요, 바알이라는 종교는 풍년들게 해준다는 종교인데, 그 바알에게 자녀를 막 불에 사르기도 하고요 하면서
남자 제사장과 여자 성도 사이에 음란 행위를 해요. 그리고 여자들이 빨가벗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스라엘 남자들 우 몰려 들어가서 뒤섞였는데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물이라는 사람이요, 유대인 시물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자 바알 종교, 그 바알을 숭배하는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을, 여자를 데리고 아예 이스라엘 진으로 들어왔어요. 이 고스비는 뭐냐 하면은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 두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를 가지고 죄악을 막았기 때문에 내가 레위 지파를 영원히 제사장으로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이 성내는 것, 성낸다 그러죠. 분노예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화를 확 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못.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 이제 한 20명 좀 되는데, 교역자 회의하면서 분노를 확 내고 막 책상을 뒤엎어버리고 화를 내면 교역자들 다 파산시켜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당회원들, 장로님들하고 당회하면서 제가 막 성질 더럽게 되면 당회원들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족들이 예배도 드리고 포럼을 하고, 아이들 학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친구 사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빠는 직장에서 얼마나 손님 막 이상한 사람 와서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택시 운전하면서 얼마나 악한 사람 나타나서 막 술 먹고 때리고 얼마나 힘들지, 그런 거 서로 포럼하면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하고 이렇게 위로를 해야 되는, 그게 가정 공동체인데, 거기서 화를 확 내고 이러면 성벽을 폭파시키는 한 가지래요. 성읍을 폭파시키고 성벽 다 헐어버린 한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의 인생을 폭파시키고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주님 계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주님이 성질 나는 성질 다 부려라, 화나거든 뒤엎어버려라, 절대 그래 안 돼 있거든요. 요한 1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보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 이 다스립니다.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용사보다 낫대요.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우리 노년지교회 앞에 송천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탈북민들 어머니들 모아놓고 어머니 교실을 하는데 제가 좀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갔어요. 수원에서 오신 여자 박사님이 이제 아이들 키우는데 너무 힘들죠 하면서 탈북민 어머니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문제 청소년은 없대요. 그 박사님 얘기예요.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래요.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를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1시간, 2시간 동안 하는 걸 들었어요.
분노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못하면은 성벽을 헐고 성읍을 파괴하고 폭파하는 한 가지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을 말했는데, 아니 성벽 다 헐어보고 담장 다 헐어보고 대문 다 뜯어버린 도둑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내가 성질 부리면 가족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마음 다스림, 분노 조절하세요. 자녀들 키워보면 참 성질날 때 많죠. 주 패고 싶을 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면 똑같다고요. 난 더해. 하나님 앞에 난 더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다 사랑이 필요한, 사랑이 고픈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위로해야 돼요.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은 마귀가 틈을 못 하는데, 화내고 성질 부리면 파괴하는 자리예요. 다 망가뜨려 버리는 날. 성경에는 절대 분노하지 말래요.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이 게임에 다 빠지 시간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이 달콤하고 막 재미난 걸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 다 빼앗아 버리고요, 인생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엘리트들은 휴대폰 안 써요. 거기 시간 다 빼앗기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받을 세계복음할 준비를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들은 또 아이들을 힘을 주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랩런트데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다스림에 대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성을 허물고 성벽을 헐어버린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만 나를 다스릴 수 있고 또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게임에 시간 다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정신도 마음도 사탄에게 다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